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상예보를 보니까 이제 30도 이상 오르는 날씨가 당분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나긴 여름 무더위를 견뎌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름에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이 시국에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함께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도쿄 다음 세대 여름 캠프도 3일간 복음의 집에서 잘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은혜롭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모두가 건강하게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도 마지막까지 잘 또 귀국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자신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다른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의 누군가에게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인생은 먼저 싸움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명령한다, 또 지도한다, 따른다, 그리고 싸운다, 이 말은 보통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이 말은 보통 군대에서 쓰는 군사적인 용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전쟁터와 같은 격렬한 싸움이 있고 치열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다. 동감하세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듣고 인생이 살아가다 보니까 싸우는 장면을 많이 보지, 그죠? 그러나 늘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게 그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일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을 때 그 싸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씀에서 바울이 싸우라고 하는 그 앞에 보니까 너에게 말한 교훈, 너에게 명령한 그것, 그리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분명하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다른 누군가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은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싸움이 뭔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전에 너가 들었던 그 말씀과 그 예언을 가지고 그것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무엇일까?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디모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디모데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고, 또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할 때, 여러분 세례식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례식 할 때 축복의 말씀을 많이 받고, 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선서하지, 그죠?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모데는 오늘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일꾼으로 세울 때 그냥 너 가서 일꾼해라가 아니라 안수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한 그 말씀과 그가 목사가 되고 나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받은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그가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싸움이 무엇인지가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싸움은 사람과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너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축복,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 그 약속을 지키는 싸움이 바로 너의 선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에 의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순종하며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그때부터 사실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언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될 때 집사는 너 집사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사가 될 때 선서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기서 일꾼을 삼았다. 하나님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싸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선서한 그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직분을 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에 나는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면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부부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죠? 행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부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부부 싸움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검은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또 어떤 시련이 있어도 아내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지, 그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앞으로 주례할 때 이 말씀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너에게 그 싸움은 시작이다. 그리고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과 축복과 말씀들이 이제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사님만 되는 게 아니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 겁니다. 항존직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안수를 받고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고 세상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감동하지만 실은 그때부터 또 하나의 중요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싸움도 더 추가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전심전력으로 잘 지켜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잘 지켜가고 싶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받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은 사탄이고 그것은 악한 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처음 예언과 말씀과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시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환난이 생기게 만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가 생기게 만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을 더 좋은 곳이다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이쪽으로 오면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머리 아픈 거, 골치 아픈 거, 그거는 잊어버리는 게 너를 도와주는 길이다.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했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맹세를 했지?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잊어버려요? 바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바쁘게 하고 뭔가 막 잘되게 하고 뭔가 막 바쁘게 하고 이럴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아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타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언제 믿었다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과 축복을 받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고 그러한 축복받는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너도 나와 한 그 약속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밑바타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사탄이 아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탄이 아예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고 그냥 못하면 못하는가 보다, 힘들면 포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가면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순종하기로, 지키기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조금만 노력했는데, 그러나 뭔가 굉장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인생,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란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뒤에 두 가지의 단어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버렸다, 하나는 파선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니 파선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제가 참고로 원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할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버리다라는 말은 아포사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바다를 운행하는 배에서 밖으로 내던져버리다 라고 하는 아주 길고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버렸다, 일본어로 보면 스테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배 안에서 중요한 것을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선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선하였다라는 것은 에나우 아게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배의 선체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쓴 바울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긴 여정이죠. 그러나 모든 배들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항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에 구원과 안식과 평안의 그 항구가, 마지막 종착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항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 또한 그 길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큰 바다에 있는 큰 파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이 바다에는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큰 바다를 항해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그 안식의 항구를 향하는 배와 같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와 같은 이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배를 잘 모르면 또 잘 모를 수가 있죠. 저도 배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살아갔던, 그 바다로 여행을 많이 해봤던 바울은 이 배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를 운행할 때 있어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타, 그 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타를 잃어버린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도가 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냥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키가 있으면 그 방향키를 잡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목표를 지점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시련과 그 파도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긴 여정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중요한 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양심이 있으시죠? 양심을 가지고 있으시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에 잠시 나오지만 이 구약의, 신약의 이 양심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양심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간증할 때, 지난번에 간증 이야기했지, 그죠? 자기의 신앙을 간증을 할 때 늘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바로 이것을 성경으로 정리해 보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을 따라, 양심의 거리낌 없이, 또 양심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양심은 굉장히 이 바울에겐 중요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양심을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알다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함께 이루어져서 함께 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양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무엇이 바른 것인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그죠? 그래서 함께 아는 게 양심인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양심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나침판처럼, 방향키처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것은 누가 아는 걸까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아는 그
기준이 바로 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양심은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 행동을 바르게 해주는 힘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고민이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을 양심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양심은 배의 방향키처럼 인생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도와 시련이 있어도 방향키를 가지고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긴 인생에 이 양심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까지 그 고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양심이라고 쓰다가 오늘 이 성경 구절엔 착한 양심이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심을 5절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착한 양심이라고 썼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는 양심을 굳이 착한 양심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착하지 않은 양심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일본어로 타다시 료신, 바른 양심인데, 그러면 바르지 않은 양심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더 찾아보니까 바울은 이 양심이 약해질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럽혀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는 그 양심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이 일치된 함께하는 양심일 때 그것이 착한 양심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생각이고 나만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 그것이 약해지고 더럽혀지는 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양심을 버렸다, 그래서 믿음이 파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과 믿음이 파선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나긴 신앙의 여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가르쳐준 착한 양심, 이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고 회복하고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그 교훈을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그 가운데는 무슨 가운데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보니까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양심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의 모습이 어떻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가 양심을 버렸어요. 후메네오는 신성을 모독했어요. 후메네오의 말이 공동체의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갔어요. 후메네오의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치 않은 말이라고 해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말이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두루뭉술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착한 양심, 타다시 료싱을 버린 사람,
그 말도 타다시쿠나이, 착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착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양심이 착하고 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야고보서에서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하는 또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입에 혀가 사람을 제어하는 방향 키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그의 말이다, 그의 혀다, 그의 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야고보는 그것이 입의 말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양심과 이 말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소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칭찬하고 또 불평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선한 말을, 착한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또 같이 그렇게 보고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말이 정말 착한 말이 될 때 우리의 양심이 착한 양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바르게 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착한 양심과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은 선하다, 내가 이 양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양심은 약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이 양심이 나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양심이 정말 선명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는 그 지식이 선명하도록, 그 기준이 선명하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심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 양심이 착하기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양심은 누구를 의식하고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어떤 것을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의식대로, 그 양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어떤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양심이 달라서 그래요. 그것은 왜요? 그가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가 어떤 신을 의식하느냐,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기만 의식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만 의식하는 사람은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그러나 거짓말을 한번 하고도 너무 양심에 거리끼는 사람이 있어. 왜? 나는 거짓말하지만 이 거짓말을 나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거짓말 하나가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늘 의식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양심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양심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를 선하게 이끄는 인생의 방향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평안과 안식이 기다리는 항구를 향해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방향의 기준이 되는 그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고 늘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속했던 그 많은 약속들을 잘 지켜가는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될 때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더 큰 축복을 받아 감사하며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정말 치열하게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그 싸움을 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긴 싸움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함께하는 기준이 되는 착한 양심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의 그 영광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인생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이 멸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싸우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그 영광의 면류관,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며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착한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